주 앞에 모여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빚진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가 있어 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존재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린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서로 관계 속 안에서 누구도 예의 없이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또한 설교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린 서로 빚진 자로 한 교회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억을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빚진 어떠한 사실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빚진 것은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빚들이죠. 영적인 빚들이란 것은 전부 복음에 관련된 부채들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의 부채, 또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 눈물과 땀의 헌신들의 부채, 이런 모든 것들에 대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외형적이요 외적으로 그 영광의 빛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외적으로나 외향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그 교회 세계 그것을 사랑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베드로 성당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빛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 나그네 교회의 외형은 초라하게 그럴 데 없는 거죠. 어디 가서 빛을 대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세속적 영광이 제 아무리 그 큰 것을 자랑해도 어느 날이 되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근데 복음에 따른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 속해 있는데 주님은 영원토록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애써온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름을 물론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저도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라는데 그치지 않고 누구누구에게 누구네 문화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각각의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자들인가를 특징적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들의 언급이 단순한 그들에 대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교회를 관련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피차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우들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기억할 때 여러분 피차간에 그 교우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식사 시간에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오시는 분 왜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징들이 보일 겁니다. 행동과 성격과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관계하면서 봤던 대로 그분들 기억할 텐데 그분들 기억 속에서 좋은 점, 또 배울 점, 또 복음 안에서 감동받은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좋은 것이 다 뭘까요? 결국에 좋은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며 그 열매 맺어간 모습들입니다. 그것들과 관련지어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또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있는 땅의 교회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관점으로 보시겠죠. 그대로 보실 겁니다. 먼저 있는 성도들도 그 관점대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이 땅에 사는다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기쁨을 두려면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일시적이요 잠시 동안 감각적 즐거움이요 우리의 정욕의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손에 쥐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 안의 수고는 영원토록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을 토대로 무난하는
이름 앞에 붙어진 내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는가 살펴보며 오늘의 교훈을 봤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는 유대인 여잔지 헬라인 여잔지 잘 모릅니다. 이름은 헬라어 즉 그리스식의 이름입니다. 아데미 여신, 달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의 이름을 갖다 썼으니 유대인일 리가 없다 생각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한 이후에는 헬라 문명이죠. 그리스 문명에 대한 영향을 입어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헬라어식 이름을 쓰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이름을 쓴 유대인일 것이라 이런 자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바울은 베베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라는 데 전혀 관심 안 두고 딱 한마디로 베베와의 자기 관계성에 대한 친밀성을 설명합니다. 그 친밀성이 뭐죠?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 자매입니다. 이 자매란 말 속에는 남자라면 형제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자매이든 형제이든 다 출생의 근원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혈육에 따라 출생의 근원이 같든지 아니면 베베를 향하여 우리 자매라고 말한 까닭은 뭐에 대한 근원이 같다는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지금 여러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형제를 보라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그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의 믿음이요 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됨을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자매 베베라는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절대적 신뢰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난 자라 우린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권속이라는 특징을 강하게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까닭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 설명되냐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는 말 속에 표현됩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의 항구가 그게 갱그리아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니까 고린도의 해변가에 갱그리아 해변에서 사도 바울이 서약을 따라서 머리를 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갱그리아 고린도의 해변가에 있는데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일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베베는 믿음의 진실성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더없이 충성된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베베 그러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자매 탁 떠오르는 거지.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교회 직분적으로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습니다. 넓은 의미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직분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섬긴이 일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집사란 말의 의미는 직분적 의미는 집사인데 일반적 의미로는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충성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했기에 그럴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을 잘 보살폈습니다. 마치 누구를 기억하면 되냐면 루디아를 기억하면 됩니다. 두아디아 시에 사는 붉은색 옷감을 만들어 팔던 장사였던 루디아.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복음을 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루아디아 시에서 살고 있던 루디아가 빌립보를 방문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게 듣게 되고 루디아가 당장 이렇게 말하죠.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여자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되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바울의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알진대 내 집에 들어오라 그래. 내 집에 그냥 방문해서 한 끼 식사를 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집에 살아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 살면서 그다음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더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면서 강건하여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그의 사역을 후원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베베도 그러한 자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믿음 안에 신실한 자매요,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요, 동시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를 돌봤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베의 손에 들려줍니다. 뭐를? 로마 교회 보내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들려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를 베베의 손에 들려주어 베베로 하여금 로마에 전달하게 합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얼마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바울서가 이거를 전하도록 했을까요? 그만큼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그게 2절이죠. 내가 1절 맨 끝에 베베를 너에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추천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를 추천해서 올립니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확증을 지어 말하노니 여러분은 베베를 영접하고 여러분 교회 회원으로 받을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교회 복음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할 자로 인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확실하게 말하니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추천해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 복음사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영광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사정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다 쳐보십시다. 그럴 때 임명해 드리도록 임명중에 쓸 때 여러분 아무개 이 교인은 정말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나그네 교회 일꾼이요, 주의 복음사회에 얼마나 수고한 자인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의 한 성도를 사정에 의하여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당신의 교회에 임명합니다 라고 보낼 때의 임명 속에 표현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얼마나 방문하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문했을 때 그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따뜻한 칭찬과 강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그 서신을 손에 들려주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로 가는 자이니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좀 제공해 주시오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근데 베베는 사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그 바울 사도를 잘 돌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라. 배척하지 말고 낯설다고 어색해 여기지 말고 오래 아는 자처럼 그들을 품어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조금 신기하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언제 봤다고?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아직 없거든요. 왜 당신을 우리가 언제 봤다고 당신 말을 믿고 또 낯선 베베를 이렇게 영접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굳게 믿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제 로마의 교인들을 3절부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그들에게 무난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바울 사도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이 된 자들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바울이 사역하는 아시아나 또는 마게도냐 아가야로 찾아와서 함께 만나 인사 나누고 다시 자기 거처인 로마 교회에서 교인으로 산 자도 있을 것이고 생면부지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서 바울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라는 사실이 큰 바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의 교회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이 나의 사도적 직분과 권위를 인정할진대 그리스도의 한 교회에 된 우리는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건 에베소에 있는 교회건 고린도의 교회건 각각의 충성된 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보편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 충성된 자로 받을 것이요 이것을 권하는 나를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알진대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은 개교를 향한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의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교회가 쫙 담겨져 있습니다. 보편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개교를 존재하는 것이지 보편교회를 벗어난 교회는 없습니다. 홀로인 교회는 없어요.
우리만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게 교회론적인 이단인 거예요. 우리만의 교회는 없고 전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교회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권위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문안을 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요? 결국 바울 사도의 기억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수고의 내용들, 그 믿음의 진실성들을 찾아내며 특징지어서 이름불러 기억합니다. 첫 번째 3절과 4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분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전반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거기까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과 동역자 된 자를 기억하고 로마 교회에 그가 있으니 문안을 전합니다. 그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브리스가 이렇게 줄여 말했죠. 이건 이름을 풀로 말하지 않고 줄여 말했으므로 그만큼 가깝게 이름 붙인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모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이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바울 사도의 짝이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자기 사역 속에서 가장 가까이 마음을 다했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서신 세 군데에서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 16장 3절 지금 보는데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고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기회가 있거나 또는 형편이 다른 관계면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을 왜 기억했을까요? 동역자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자 이들이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 왔는데 마침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과 아굴라와 이제 바울이 만납니다. 만나고 업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에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을 자기 집 초청하여 자기 집에 거하게 합니다. 그 자기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이 먹으며 동업을 같이 하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같이 힘쓰면서 동역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처지요 개척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 집이 개척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그쪽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다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브리스 아굴라도 동행해서 같이 갑니다. 동행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사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고 떠나게 될 때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곳에 남겨두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그 유명한 아볼로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할 만큼 아볼로의 가르침의 영향력은 그 당시의 교회에 굉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사도요, 아볼로는 복음을 듣고 배운 사도의 가르침 받은 선생인데 선생이 어떻게 사도들과 방불할 만큼 교회에 강한 영향을 주고 파가 생길 만큼 그렇게 세력을 형성할 만큼 그랬을까
그 까닭은 딱 한 가지예요. 아볼로가 말에 능했어요. 아볼로는 가르치길 잘하고 구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을 잘 가르쳐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아는데 탁월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는 것처럼 눌변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취급받았죠. 바울 사도는 주님이 사용하여 쓰셔서 말씀의 권위와 해석적인 탁월성과 그 모든 걸 보여 가르치고 그 지식이 참으로 심오했지만 그러나 실제 교인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아볼로보다 다소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고린도교회가 착 생길 만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키워내는 일에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아볼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가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하면 굉장히 능한데 들어보니 그리스도를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적 의미로 구약에 숨겨진 그리스도요, 감춰진 그리스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잘 드러내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때가 되었음에 오셨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가르치니 아볼로가 열심히 배웁니다. 이치가 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교사가 되어졌고 그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내져서 아볼로가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다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또 에베소로 오고 그런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 편지를 보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다시 로마에 자기가 살던 터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 칙령이 이제 끝나고 글라디오 황제가 이제 죽고 그 뒤에 바로 이제 복구된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다시 있게 됩니다. 다시 있으면서 16장 5절 말씀에 전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저희 집 누구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그러니까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뭘 또 개척합니까?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대 초대교회의 개척은 다 집에서 이루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세기 초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종교가 되기 이전이니까 예배당이라고 번듯이 드러내고 교회를 질 수가 없었어요. 뭐 핍박과 순교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도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 그 당시에 모인 것은 결국 개인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개인 집 중에서 조금 처소가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집은 심지어 100명도 더 모였다고 그래요. 어떤 집은 70명, 어떤 50명,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그래서 로마란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란 교회에 누구네 집 이렇게 각각 교회가 있었죠. 그 모인 교회에서 어떤 건 30명, 어떤 건 50명, 어떤 건 70명, 어떤 건 100명 이런 식으로 각각이 집 처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러한 집들에 모인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처소에 따라 여러 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처소에 따라 여러 개 있었으니 오늘날로 따지면 로마 교회라는 것은 결국 로마 노회와 같아요. 수원 노회 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남서울 노회 여러 교회가 있고 그런 것처럼 노회 개념과 같고 처소마다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처소 중심을 우리가 가옥교회, 하우스 처치니까 또는 집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바울 사도가 동역자로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헌신을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 목까지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 모든 내용은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게 되면 짐작이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환난 당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는다. 고린도는 아시아가 아니죠. 그리스에 있어요. 이때 아시아는 결국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서에 머물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당한 환난을 포함합니다. 그때 여기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있었으니 그들이 여기서 환난을 같이 당했구나. 근데 그 환난이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거 관련지어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4절에 저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짐작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못 잊어요. 절대로 못 잊어요. 누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보통은 남자 이름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정진, 김미숙, 이렇게 해야지. 김미숙, 정진교. 정진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자의 브리스길라가 먼저 왔을까요? 결국 이것은 이제 주석까지 다 한마디, 모든 주석서에 다 한마디씩 언급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더욱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굴라 입장에서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아굴라도 열심히 했어요. 아굴라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유독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딱 한 군데만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뭐 이제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서신서에 3번 나오고 6번 나오는데 5번은 전부 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뭐 황영희, 조기영 이렇게 황영희를 먼저 얘기하듯이 항상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건 몰라요. 다만 다 추측하기를 브리스길라의 헌신이 특별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더 없는 바울 사도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 잊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연구가들이 얘기해요. 바울 사도의 오른편 중에 오른편이었다. 아니 한쪽에 바울이 서 있으면 그 한쪽엔 브리스가 아굴라가 서 있었다. 이들이 서 있지 않았으면 바울은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만큼 사역의 기둥이 되어줬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한다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싫죠? 사형 선고까지 목까지 내놓았다. 아우 이건 아닌데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종에게 그냥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뭘 배워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불타고 있었을까? 주님께 결국 기억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기억되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할 때 나를 위하여 물 한 것 준 것.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자신과 관련지어 얘기하세요. 내 이름 때문에 소작에 물 한 것 준 것이요 내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주님과 관련한 사역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사는 가운데 모든 정욕과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다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뒤에 절을 이어볼까요? 저희 집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이 처음 전도하여 복음을 믿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죠. 자랑이 되어지죠. 그 사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어떻게 지내지? 떨어져 있더라도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영적 상황을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까닭없는 이유로 교회를 방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을 품어줬던 어떤 영적인 어머니요 아버지요 영적인 언니요 형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천년을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한 영적 교통의 그 끈끈함은 평생 가게 되어지죠. 못 잊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못 잊는 까닭은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구속사역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전진의 첫 발걸음 속에서 추선 열매예요. 어찌 이걸 이룰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때 과연 그랬는가? 라고 물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베네더예요. 에베네더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첫 열매요. 여러분 잊지 못하듯이 바울서 그러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히브리인이겠죠. 미리암의 헬라적 표현이 마리아니까. 그런데 많이 수고했다. 누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란 건 누굴 가리키죠?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한 수고가 참 많은 사람이었다. 이 일은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이기 때문에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척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혈육으로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지만 내 혈육이 같은 유대인들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유대인 몇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나와 같은 유대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인종적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 편협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기억하세요. 나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동적인 유대인을 기억해서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말 뒤가 더 중요해요. 이들을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문안하라고 말해주는 까닭은 나와 함께 갇혔다. 감옥살이를 같이 했다는 거죠. 감옥살이를 왜 같이 했죠? 예수님 때문이죠. 이들 어떤 사람인데 유대인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때문에 갇혔을까? 그 뒤에 이유가 설명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12사도라는 특정한 사도들을 의미한다면 사도들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며 강직한가가 널리 알려져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들 우리가 믿을만하죠. 이럴 만한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을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다 사도란 일반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부름 내보냄을 받은 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강직함과 선명함과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있는 자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줘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은 자기하고 어떤 비교가 있냐면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한 자라는 관계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 예인 줄 알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핍박의 대상이었던 사람. 그 바울 사도는 그것이 기억돼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그 일을 베푸셔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가슴 아픈 과거의 허물들이 있는데 그때의 핍박의 대상이었던 자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근데 그 자들이 선명한 복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동료 죄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바울서 어찌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사역 때문에 또한 바울은 기도합니다. 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한 줄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암블리아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블리아는 거의 모든 추적가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듯이 노예의 이름입니다. 암블리아는 성이 없어요. 지역에 따른 귀족적인 이름이 아니고 암블리아는 노예고 그 당시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암블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에 가게 되면 암블리아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기념비 주인이 성경은 암블리아와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예라는 사실의 신분적인 견해는 주석가들에서 거의 일치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노예인 신분인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자를 이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결국 주인이나 노예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떤 차별도 다 무너뜨는 사실을 이걸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섞여 있나 보세요. 로마 교회는 황족의 친적인 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노예인자 섞여 있으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노예인 안불료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어줌으로 인해서 안불료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신분적 입장을 견고해주고 있어요. 이 당시 세속사회의 어떤 기준도 교회 안에서 구별과 차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세속사회에 나가보세요. 노예와 어떻게 주인과 함께 있어요? 어떻게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가 함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게 다 깨지면서 형제 자매로 하나로 어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인 자가 교회 지도자로 딱 서게 되어져요. 교회 지도력을 노예 출신인 자가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영적 성숙과 그들의 부흥기를 보여줘요.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자로 자신을 생각하니까 세상의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핍박받아서 순교적 위협을 받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교회 안에 와서. 곧바로 죽을 자들인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의 지경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야, 나는 지식이 이렇게 많고 나는 돈이 좀 많고 너는 노예고 나는 주인이고 이 자랑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 관점을 뛰어넘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속에 어떤 적용점을 줄까요? 만약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유력해요. 사회적으로 유력해서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이 권력을 좀 갖고 있어요. 공무원인지 지위가 높아요. 아니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와서 가만히 보니까 허허, 이거 세상에 나가면 내가 저하고 말 한마디 섞겠나? 저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문을 10개는 통과해야 나를 만날 텐데 이 교회 오니까 뭐 한 자리에 앉아서 뭐 같은 교인인 줄 알아?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잠시 흩어진다면,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죽어야 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자로 성숙함을 못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흔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격의 차이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지식이 더 있어도 그거로 인해서 허허, 약간의 재물이 더 있어도 저거라도 허허, 우리가 약간의 지식이 있어도 허허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들이 마음속에 다 작용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요 주 안에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 앞에 나오면 그 자가 살자인데 그걸 모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적 질서를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모르진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노예를 들어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자랑도 우리 안에 사라지고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뿐이다 하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한 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볼렉 문화라는 이 한 줄이 얼마나 감동적인 서술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저는 브리스가 아울락의 문화나보다 더 커요, 이것이.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이 우르바노와 스다고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아마 근데 다 같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인데 우리의 동역자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뽑은 까닭은 그들이 주 안에 한 수고를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9절에 우리의 동역자라고 우리란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로 넘어가 보세요.
3절에 가게 되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는 동역자들 앞에 어떻게 붙였죠?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자,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1.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랄 만큼 더욱더 큰 동역자. 여기 우르바노와 스타구는 조금 그들보다 헌신이 부족한 동역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의식 속에 개교와 보편교회 개념을 쫙 품고 있어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직접적으로 동역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르바노와 스타구는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 동역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이되 우리 동역자예요. 우리란 말씀 속에는 보편교회 개념이 쫙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타구와 우르바노가 바울 사도와 함께 직접 동역자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편교회에 같이 섬겨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나그네 교회가 아니고요, 이 땅에는 어느 교회든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교회든 섬기고 있는 모든 주에 충실한 종들은 다 우리의 동역자예요.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하는 우리의 동역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수고를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개교의 직접적인 사역자는 나의 동역자라고 했지만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의 동역자, 보편교회 일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인정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제 노란 뭉치를 갖고 왔는데 이 노란 금속 덩어리가 이게 금인 것 같아요. 근데 금인지 아닌지 뭘 섞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석을 막 섞어서 금처럼 한 가짜 금인지 어느 나라에서 사왔다면 좀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합니다. 시험에서 진짜 금이요 라고 판정되는 과정에 따라 인정받은 것, 그 여기서 말하는 인정된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영혼의 중심과 고백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할까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죠. 모든 걸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겠죠. 그의 종들인 사도가 인정할 수 있겠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간에 참된 신자라 인정할 만한 것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기억합니다. 나그네 교회 교인들 서로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 그리스도 인정된 분이야. 그분,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진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짜가 인정된 뜻이에요. 이거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의 완전함이 진짜예요. 그분은 진짜 예수 믿으셔. 야,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내가 봤는데 화나는 거 봤거든. 화날 때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같더라. 아유, 얼마나 화나는지 하는데 그거 봤어야 됐어. 그 뭐라고 해? 그 말 들으면 그분이 그때 그랬구만. 근데 그분 믿음 진실해. 왜?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이야? 지난주 토요일날 있었던 일이야.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 그렇게 그분 눈물을 흘렸나 봐. 주일날 그분이 어느 때보다 은혜를 받은 눈물을 흘리고 저 앞에 기도하더라고. 난 왜 그런지 사정 몰랐지. 아마 토요일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지. 우리 속 모르잖아. 우리 알 수 없잖아. 근데 그분 진실해. 그런 진실함이에요. 거짓된 이유와 다른 것 때문에 그리스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자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권면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친 자로 인정을 받으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정되기를 너무너무 기뻐해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역자들의 소망이고요, 여러분 한 교인들도 같은 소망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망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됨의 반대 뜻이 어떤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을 당할까 줄치면 인정 못 받을까라고 번역돼도 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될까는 헬라어의 부정어 접두사 하나 붙여서 쓴 단어를 우리말로 버림받을까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가 도리어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그래요. 인정되지 못할 자, 버림받을까, 이건 뭐예요? 참된 신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까 두려움이라. 나는 복음을 실컷 전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될까 내가 두려워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자 없고 날마다 복음 앞에 부끄러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미한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 각성이 있는 자라야 가능한 것이에요. 날마다 은혜가 새로운 자는 날마다 십자가에는 소망이 없거나 아는 자예요.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요 성령의 능력만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를 고백하는 자.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 안에 뭔가 이뤘다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의 길을 못 나갑니다. 절대로 날마다 은혜 체험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복종 못 시키는 거예요. 봐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라는 이름을 괜히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진짜 신자구만,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아리스토블로가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권속에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와 더불어 그에게 속한 종들이겠죠. 그 가족들이요, 그의 종들에게도 문안하라고 이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블로가 신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속한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기수의 가족 중 주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내 친척이라는 것도 가까운 혈육의 친척일 수도 있고 그냥 유대인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에 믿는 자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지칭하여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게 다 주 안에 수고한 자를 의미하죠. 6절에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말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다 여종들이잖아요. 여종들인데 주 안에 수고한 자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특히 칭찬해주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관찰이 나와요. 12절 우리말의 번역본은 분명하지 않는데 주 안에 수고하라는 것은 지금도 수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시 앞에 있는 많이 수고하고는 것은 이미 수고가 끝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다릅니다. 버시 앞에 많이 수고하는 이미 수고하여 수고가 끝난 버시에게 라는 뜻이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이에요. 이거는 어떤 중요한 해석적 의미를 교회론적으로 주냐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수고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고를 다하여 나이가 노년에 이르러 든 노종들, 노인된 교인들의 수고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정말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든 교우들이 젊어서부터 교회 위에 헌신해서 눈물과 땀과 기도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3년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또 다 전입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교회 전입되어 오기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땀과 힘을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이가 많건 젊건 전입된 교인들은 나름대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요
젊은 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이 교회에 나이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수고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함께 더불어 존경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 여기 인식함이 없어요. 이게 보편교회 개념이죠. 보편교회 개념이에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한국교회가 지금같이 없었던 것이고, 개교회가 모여 전체 교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이어지지만 감사를 같이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수고하는 자들에게만 감사가 아니에요. 요새 많이 든 머리가 허연 그 노인된 신자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갖고 있는, 지금도 사실 전 수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모습이에요. 절대 연세가 지극하고 주의 나라가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주님 오늘도 부르십니까? 오늘도 살려두십니까? 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주에 바라며 내가 더 이상 인생 바랄 게 뭐가 있냐 하고 사시는 분들에겐요, 젊은 교인처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없어요. 정력의 불꽃이 주 앞에서 사그라지면서 오직 소망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 앞에 설 날 가까울 때 뭐 부질없이 그런 일로 넉넉한 마음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주 안에 또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1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꼭 빠짐없이 언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도 마가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모든 주석가 말하는데 실컷 말해놓고 그러나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죠,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근데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아들이 루포, 알렉산더 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밖의 지게 되다가 그분의 죽으시면 어떨까 하고 시몬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왜 루포 이름인데 알렉산더 왜 안 나오냐? 성경학자들이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제 생각내는 게 결국 재밌어요. 왜냐면 아마도 알렉산더는 믿음이 없었나 보다. 형제로 다 믿는 건 아니니까. 아니다. 로마에 안 살고 있을 뿐이다. 딴 데서 예수를 잘 믿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다. 죽었을 거다. 등등등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이름 빠진 걸 설명하려고 애랬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중요한 관심사 아니죠. 루포가 시몬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 안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을 붙여요. 이 말은 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루포가 참 예수 믿은 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은 게 참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었다네. 근데 하나님께 영원한 예정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루포 내가 듣건대 주의 택하심을 받았구만. 아마 이런 맥락에서 말했을지도 모른다 싶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누군가 붙여주면 좋겠어요. 주의 택하심을 받은 김병훈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택함 받은 사람이란 말을 해주면 그보다 기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어머니 루포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만일 시몬의 아내였다면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나이가 많은 이분이 바울 사역을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같은 사랑을 주었던 모양이죠. 어찌됐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분일 겁니다. 바울은 노인을 잘 기억하고 교회를 수고한 이들을 1세대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1세대를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름 끝에 뭐가 붙죠? 14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뭐라 돼요? 형제들. 15절 이름 끝에 그들과 함께 있는 뭐가 됩니까? 모든 성도들. 이 말 무슨 말이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에 있는 14절에 교회가 있고 15절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 각각의 개교들에게 문안을 또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편교회 안에서 개교회들 일일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기억하고 가옥교회, 개교회를 다 개척교회들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 바울 서신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에도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어요. 우리가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도 우리에게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는 내용의 문안의 형식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입맞춤 그랬어요. 거룩한 입맞춤은 도덕적 측면에서는 탐욕에 의한 음란한 입맞춤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초점은 지금 도덕적 측면에서의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고 성도 안의 교통으로서의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을 서로 맞추라 하는 것은 그 당시 교제의 형식, 인사의 형식이었고, 그게 거룩하다는 것은 너희가 각각 성도이니 성도로서 한 교회 안에 속한 자로서 입맞춤을 나누라 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에 된 자요 지체로서 너희가 연합된 사랑을 굳게 나누라, 따뜻하게 나누라, 그 얘기예요. 누가? 서로 간에 모든 보편교회 안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하니 여러분도 그렇게 나누고 서로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나가면서 서로 입맞춥시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 형식은 뭘까요? 악수예요. 악수. 남녀가 유별하니 이성 간에 악수하지 마시고 동성 간에 악수하시고 여성끼리는 악수도 돼요. 악수와 동성 간에 친밀하면 허그도 되겠죠. 그걸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입맞춤 속에 담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는 교회 일치거든요. 교회 연합과 일치에 어긋나는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아라 뜻이 되어지니까, 교회 일치와 연합에 어긋나는 인사가 뭐냐면 인사를 회피하면 인사를 어긋나는 거죠. 인사하되 픽 하고 인사하지 말고 따뜻하고 열린 마음이요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격을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가지 마세요.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인사를 그러니까 적극적이요 열린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서로 인사의 내용도 깊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누구누구만 피하면 교회 생활 편할 수 있겠어. 그 사람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교인들 몇 사람 마음에 두고 그 사람만 잘 피하자. 요령껏 피하고 요령껏 교회 생활 잘하고 돌아서 오늘은 괜찮게 예배드려 시험도 안 들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이죠. 마음을 열고 서로 거룩한 입맞춰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번역하기를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악수의 교제를 하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해가 되는 말이죠. 영적 친교의 일치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보편교회의 큰 사랑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배도 속에서 신앙을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순교의 각오로 예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바라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아껴요. 당신도 왔군요. 서로 아껴요. 그런 가운데 외로운 우리들에게 저 지구 저 땅 끝에서 한 편지가 전달돼 와. 근데 그분이 사도예요. 그의 말하기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노라는 말을 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클까요? 로마 교회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카타콤인 자기 코앞에 있는데, 죽어가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데 이 편지의 한 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의 위로는 개교의 성장과 자랑이 있지 않고요, 보편교회의 안정성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디서나 잘 되고 있다는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국교회 좋은 소문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개교의 슬픈 소식은 우리를 막 슬프게 하는 것이고, 연결된 아픔을 같이 갖고 오늘 주어진 개교에 속하여 개교의 회원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거죠. 바울 사도가 기억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름 불러 특별한 이름 부른 이유를 붙여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누구누구구나,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구나,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누구누구구나, 이렇게 여러분을 기억하여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대로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신앙 나그네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